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오늘 본문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잊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가리켜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시내산 언약을 마무리하시는 에필로그이자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파송사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간단하게 핵심만 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방 사람들의 신을 경배하거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시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20절로 33절에 기록된 내용들은 사실 그냥 읽으면 법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와 원칙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병을 없애주겠다, 원수를 쫓아내주겠다는 식의 약속이나 축복의 문구는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법주문들의 딱딱한 문체와는 확연히 느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학자들이 이 단락을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언약 체결의 마지막 법규로 인정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20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내용은 일종의 국제외교법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마주하게 될 가나안 족속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규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20절부터 33절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10계명 제1계명의 시행령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행정명령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내용들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그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 약속하시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사자에게 엄청난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심으로써 이 법을 어겼을 때에 대한 처벌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단순한 권면이나 권유가 아닌 법적 효력을 지니는 강력한 명령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20절로 33절을 가리켜 율법의 세 가지 구분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바른 삶의 자세를 다루는 도덕법에 해당된다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도덕법의 경우에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문구대로 지켜야 할 것이 있는 반면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24절의 경우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라는 문구는 그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라는 문구는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우상이 자신의 소유인 경우, 다시 말해서 이전에 자신이 타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경우에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의 물건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구를 그대로 지킨다고 막 멀쩡한 절에 가서 불상을 깨부수고 절에 빨간 페인트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써놓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놓여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2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사실 학자들 사이에 이 사자가 누구를 가리키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실존적인 현현인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학자들과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보수적인 교단 목회자들은 이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간혹 이 사자를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신 목회자라고 주장하면서 20절부터 22절을 가지고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매우 성경을 잘못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통 구약신학자들과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위험한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사자에게 주신 권한에 대한 해석입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자에게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사자에게 우리의 죄악에 대한 용서의 권한을 주시겠다는 뜻인데 인간은 그 누구도 이런 권한을 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인간 목회자는 절대로 사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로 표현하면 보호와 이르게 하리니라는 단어가 이 사자의 임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그런 임무의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으시고 별도의 사자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 어떤 인간의 말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 앞에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로 26절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면 내리실 축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은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꾸만 더 많이 갖는 것만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손해가 나지 않게 하는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그 땅이 황폐해져서 들짐승이 번성하지 않도록 가나안 족속을 점진적으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27절로 31절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약 7년 정도 진행됨으로써 이 27절로 31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더디게 천천히 정복을 진행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국가로서의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이라는 그 넓은 영토에서 완전히 정착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이에 다른 땅들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천천히 조금씩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성질에는 그냥 한 번에 확 크게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지막 내용은 가나안 거민이나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32절과 33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공과 안정을 위해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뿐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